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흑암은 계속해서 꺾이고 우리 가문을 계속 밟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새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보따리 싸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할 필요 없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입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최고 전도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다른 방법을 받는 게 아니고 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나의 삶의 현장에 문제 현장에 적용하게 될 때 최고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엄청난 뭐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2021년도 이제 한 주를 사실 눈앞에 딱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한 해 되돌아 쫙 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 시간표가 12월의 시간표지요.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은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더라. 중요한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 해를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과연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살아왔는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셋째는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물이 없다고 이들이 다투고 또 길 때문에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냈느냐?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사 물게 하심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죽어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저들이 뒤늦게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뭐 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바라보게 해라. 그런 지시가 모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인생들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뭔가를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개차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양심상? 그건 용납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구원은 간단합니다.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보면 구원받아버려요. 그냥. 그게 구약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랍니까? 여자의 우선을 뭐 해라? 바라봐라. 그럼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그럼 구원받는다. 피 발랐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준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멸망을 당했다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성경의 모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반복적인 레파토리예요. 어떤 레파토리냐? 문제만 터지면 원망 불평, 하나님 원망, 지도자 원명. 그리고 얻어맞으면 또 회개하고. 그러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믿어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할 때 바라보면 지난 주간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주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 누구를 바라봐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바라보면 마음이 구원을 받아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막힌 길이 뚫려버려요. 모든 재앙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가데스와 호르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지금 지난 시간에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쭉 지나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냐면 또 16장에 또 원망 불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고라 당이 반역하고 일어납니다. 모세 아론만 너희만 주의 종이냐?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냐?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250명의 지도자들을 뭐 해가지고 팀 사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뭐 들고 나오라?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했던 게 지도자에 관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지도자에 관해서 무시했던 누구? 이 고라당은 땅이 입을 벌려갖고 삼켜버렸습니다. 딱 삼켜버렸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딱 싹이 나게 만들어갖고 뭐하죠?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 모세를 세운 거고 내가 대제사장 아론을 세웠다. 이걸 증거물로 어디에 딱 집어넣고 언약궤 안에 딱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일어난 사건이 또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가데스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툼과 원망의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물로 인해서 다퉈요.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하나님 원망, 불평 또 합니다. 이때 모세 아론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이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가 여기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물이 없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또 이들이 잘못 돌로 칠 것 같아. 아론과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답을 주잖아요. 뭐 해라? 반석을 향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냥 이 패역한 백성이라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실수. 여러분 24시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수 투성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나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길로 인한 원망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게 지름길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우리 민수기 20장 14절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파바를 보내가지고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뭐하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땅을 좀 이렇게 받고 지나가야 되겠다. 손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물도 먹지 않겠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좀 지나가도록 배려해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뭐랍니까?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못 지나간다.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에돔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척벌이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돔 족속들은 다 친척 관계라니까. 친척 관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가족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믿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들이고 친척들이에요. 또 교회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하거든. 누구?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배려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거부하고 싸움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또 이들하고 싸우면 안 돼. 왜? 친척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만드냐면 뺑 우회로 해서 돌아가는 그 내용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연장선상에. 그리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호루산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 22절에서 29절입니다. 아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론을 불러가요.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뭐에 대한 준비냐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세대들은 싹 뭐가 사라지는 거죠. 2세대 세대 교체를 딱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사장부터 하나님 딱 세대 교체를 딱 시키죠.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물 때문에 다투고 있었고 길 때문에 막 이렇게 투라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 또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 불러갑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때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은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미 첩보를 딱 입수해가지고 먼저 공격에 들어왔다니까.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이게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뭐 할 때? 혼란스러울 때, 은혜의 줄을 놓칠 때 치고 들어와요.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국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큰 위기잖아요. 자, 이때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리이다.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은 약속의 땅입니다. 다 정복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약속으로 준 땅이거든.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뭐랍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에 아다람이라는 말은 정탐이라는 말이고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길목에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말이고 호르마는 완전 멸망을 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 쓸어버려 진멸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에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방해를 놓게 되지면은 반드시 뭐가 따르게 돼 있냐면은 재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언약의 사람을 건들면 안 됩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창세기 12장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뭐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키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뭘로 인해요? 요 길로 인해서. 자, 호르산에서 출발해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까 그 사건이에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싸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뺑 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또 원망하냐? 여기 딱 레파토리가 딱 나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신자 상태 가만 놔두지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광야니까 먹을 거 없죠. 물도 없고, 물도 없었는가 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만나를 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안 먹으면 죽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 음식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배가 불러도 보통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길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보냈냐 하면은 불뱀을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뱀이 뭐냐 하면은 코브라, 이런 코브라 아시죠?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살고 있는 독사 물리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요. 고통이 말을 표현할 수 없거든.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지 않았죠? 독사에 물리면 물린 순간에 엄청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두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옷을 찢어가고 뭐합니까? 만약에 발이 물렸다고 하면 발목을 확 째매야 돼. 혈관을 타고 이게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죽어요. 묶어가고 뭐합니까? 칼로 찢어서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성경이 뭐랍니까? 자, 불뱀이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 하나님이 어느 때 불뱀을 보낸다고요? 원망 불평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은 불뱀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표만 되면 이들은 원망 불평.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한 7번을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자, 물 없다고 원망 불평해요. 마라의 쓴물. 또 먹을 거 고기 없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 보내줍니다. 저들의 필요 다 들어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청구하면 될 건데 감사함으로 기도 안 하고 일단 원망 불평 해놓고 막 하나님을 원망, 모세의 원망, 지도자 원망,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과거로 계속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상태라 사실은 상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이 나라에 재앙이 왜 닥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줘요? 그래, 감사를 안 하니까. 시간만 남은 원망불평. 우리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은 더 주고 싶어, 용돈도 주고 싶고 막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음식만 하면 왜 반찬이 없냐 이거. 항상 인나자마자 인상 쫙 그리면서요. 먹을 게 왜 이리 없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 저놈 봐라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 합니까? 저놈 봐라 지금 배가 불러갖고 저게 한 며칠 굶어 봐야 저게 감사하지. 우리 부모끼리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그래서 이 불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서 뭘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도 뭐 이야기합니까? 깨닫기도 또 잘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짓고 불신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짓고 싶어서 죄짓고 누가 불신하고 싶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끼 각인 뿌리치듯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깨닫기만 깨달으면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없던 걸 해줍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뱀들, 재앙을 말합니다. 질병의 재앙, 가난의 재앙, 부도의 재앙, 모든 관계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 많이 닥치잖아요.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해. 모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그래. 기도 제목을 내세요. 기도 제목을 내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같이 어떻게 해요? 제목을 내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혼자서 이렇게 막 짊어지고 그건 미련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 그래요. 술 끊고 와. 담배 끊고 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멸망당하는 거죠.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한 그대로 뭐 해라. 나한테 오기만 와.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새로운 짐을 줄게.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딱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지도자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누가 물렸겠지요?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물렸다니까. 물린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거든요. 바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노아 홍수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방주를 다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을 암수, 또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딱딱 방주에다 세워놓고 7일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기회 줘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 합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홍수로 재앙을 준단다. 홍수 심판한다. 방주로 들어와라.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고 방주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기회를 줘요. 나를 바라봐라. 내게 나오거라. 그러면 없던 걸로 해줄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길을 제시한다니까. 아담 하와가 넘어지니까 찾아와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라.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3년 노예 속에 들어갑니다. 뭐 해라?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자우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해방된다. 그렇죠? 계속 하나님 복음 줬어요. 오늘 본장에도 보니까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 들리고 고통소리 들리고 신음소리 들리고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줬어요. 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라? 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희 물린 자는 치료된다. 9절 보세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노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소위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 우리로 말하는 기존 신자죠. 기존 신자인 관원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말씀했거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다시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라 하니 하면서 무슨 메시지 나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시대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범죄에서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줬다니까. 어려운 거 준 게 아니에요. 바라보기만 바라봐. 그냥 믿어. 그건 구원 받는 거야. 모든 독에서 시험을 받고 해방받는 거라.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안 믿어 이것은. 야, 지금 뱀 독사에 물렸는데 그 노뱀 쳤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와서 막 칼을 째고, 그렇죠, 백신을 치면 어떤가, 뭔가 저치를 막 머리에 얹고 막 안 쓰기도 하든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봐라. 그러면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치료된다고 한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고통 속에 죽는 겁니다. 세상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복음 증거하면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삶이 발라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삶이 바를까요? 바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니나 하나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구원받는 길, 응답받는 길을 쉽게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그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자, 4자리도 안 되는 IQ 갖고 멸망을 자책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그러죠?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뭐래요? 홍해 앞에서 뭐랍니까? 또 원망불평하잖아요.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바라만 봐라. 그냥 믿어라.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쉬워야 되거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라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사건 가운데서 뭐 하면 안 됩니까? 원망,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원망, 불평은 뭘 불러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질병을 불러오는 거고, 가난을 불러오는 거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걸 불러오는 거라니까. 사단이가 당장에 틈타잖아요. 아예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가문, 영육의 교회 문제까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간이 저질렀던 창세기 3장의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인생의 방해한 문제는 뭐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에요. 둘째는 뭐냐? 시대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주어졌냐? 절대 목표, 하나님이신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공동 미션이에요. 어느 개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시급한 언약, 이게 후대복음화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통계에 보니까 주일학교들이 거의 지금 없어져가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프로테제가 3%.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25%라 그러는데 참 그건 천주교까지 다 계산했고 다 한 소리고. 근데 작년보다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가 3%. 이건 얼마 되지 않으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상황. 이건 절망적인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누굴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학 보고만 이 중 하나 그거거든요. 대학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가 이 현장이 바로 대학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속에 복음 들어가면은 후대들을 다 살립니다. 다 살려요. 또 누구? 미래 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교회 살립니다. 안타깝지만 주일학교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당장에 교회 앞에 지금 초등학교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아예 근접을 못하게 하는데 이거 풀리면은 토요일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확장 교육 해야 된다니까. 기타 들고 가지고 할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슴에다 언약을 품어야 되는 거. 가장 시급한 것이 어른들도 시급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이들. 어렸을 때 각인이 바로야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상 문화가 계속 지금 물밀듯이 각인되고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말씀은 안 듣지만 뭔 꼬박꼬박 챙겨보지요? 드라마 꼭 챙겨보고 그래요. 그 가수 뭐 무슨 국민 가수인가 뭔가 그거 꼭 챙겨보고 그죠? 말씀은 들은 시간 없어. 말씀 들은 시간 어디가 있어? 그건 시키도 않았는데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꼬박꼬박 뭡니까? 그 시간 내가 딱 챙겨 먹더라고 보니까 야 참. 나는 딱 그분 나는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방에 들어간다니까. 원내스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할렐루야.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 하면은 영원하느냐 그리스도. 시대전야 세계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 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후대 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포럼돼야 되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원내스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한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회 감당하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거라니까. 아무 조건 없이 피만 말랐는데 해방받았잖아요. 흑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낸 겁니다. 뭐 하라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라고? 힘있게 가라고. 누굴 바라보면 노뱀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라고. 노뱀의 주인공 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사람도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친구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 들거든. 여러분 그 전도는 아무나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 안 해주면 저 심령은 정말 멸망당하고 이게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사실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찾아내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라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관계 맺고 있는 대상자가 다 전도 대상자라니까.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대상자를 전도 시작 뭐부터? 이름을 정도에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 적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 안 해도 돼요. 이름 적어놓고 타켓에 적어놓고 계속 그리스도 선포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극에 보면은 누가 중전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들이 이 후궁들이 누굴 찾아가죠? 반드시 무당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간 무당이 뭐 비법을 가르쳐주잖아요. 어떤 비법을 가르쳐줘? 저 중전을 죽이고 내가 저 중전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 하나 있다.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뭘 인형 딱 그래. 인형을 만들어갖고 뭐 합니까? 그래요. 바늘 갖고 뭐라 그러죠? 매일매일 우리가 정식이도 매일매일 뭐 하는 겁니까? 인연 죽어라. 인연 죽어라. 심장을 이렇게 찌르게 하잖아요. 심장을. 어떤 때는 화살을 갖고 계속 쏘게 만들잖아요. 매일 정식이도.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왜 그러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그 심령을 묶은 흑암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야 돼요, 사실. 살려야 됩니다.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교회로 그 기도 제목 정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을 양육 시스템에 세워서 새 출발하도록 내가 그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양육 시스템. 저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줌으로 시간을 되면 잡고 있고 다 한 명 잡고 있습니다. 싹 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응답을 받아야 돼. 개인이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 교회에서는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혼자 있을 때 계속 많은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느냐?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다툼, 원망, 불평 이건 싹 사라져요. 사실 다 떠나가, 흑암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뭐가 와요? 계속 축복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계속 우리 삶 속에 몰려온다니까.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정 부흥, 교회 부흥, 우리 인생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주인공을 우리를 지금 쓰고 계셔요.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이다.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자. 전도하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 한 주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기도 제목 주어서 응답 주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인 원망 불평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드리는 인생 아니고 감사와 축복과 응답을 불러드리는 믿음의 주여 언제 함께 하신 노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인도받는 귀한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